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뉴저지 사명교회 강신규 목사입니다. 저는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부러워요. 너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훌륭하고 제가 CD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철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부러웠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외모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얼굴과 낙하산은 펴줘야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만큼은 우리 서로 가장 행복한 얼굴을 지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주님 부활하셨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마스크 썼지만 다시 한번 우리 뜨겁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저의 질문에 예하고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솔직히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정말 죽은 게 아니라 그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진정으로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부활은 지성, 이성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증명함으로 답을 얻고 수학은 계산함으로 해결하고 미술은 바라봄으로 감탄하고 음악은 들음으로 감동을 얻지만 부활은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증거가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달라진 삶이에요.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을 잃었고 터전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다 나를 둘러싼 것을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버리지 않은 신앙의 전통이 2000년이나 온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약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연관된 주제가 20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인 결론이 마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고 증언할 뿐이에요. 이들을 보라, 변화된 저들을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참 증거다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바뀐 세 그룹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고, 결과가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진 것을 요한복음 20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중에 무엇부터 달라졌느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부터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달라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현실의 두려움, 내일의 공포, 이것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 평강의 한복판에 섰다는 것을 변화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 한 구절에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 삼계교회 연합 예배 의논하면서 제일 목사님들끼리 염려했던 것이 공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들도 사실 두려워해요. 코로나가 그냥 무서움을 넘어서 공포까지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참 무시무시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비극같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고 소식은 우리의 실존을 공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 뭐 먹을까라고 하는 염려까지도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019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연극 배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당신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무엇이냐 1위부터 7위까지를 뽑았어요.
여러분, 연극 배우는 날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위가 뭐가 나왔느냐? 청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가 나왔어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병드는 것, 세 번째가 무대에 곤충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것, 네 번째가 돈이 모자라는 것, 다섯 번째가 물이 오염된 것, 여섯 번째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일곱 번째가 아주 특이해요. 많은 남자 배우들이 와이프가 두렵다. 여기 오늘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1위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대로 내 청춘이 다 가는 것은 아닌가? 내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엊그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왔는데 해프닝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주사 바늘을 보고 기절한 거예요. 맞기도 전에.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구약에서 가장 손꼽히는 욥 같은 경우에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는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인격자요, 최대 갑부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속으로, 내면으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처럼 몰아치는 시험 앞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욥조차 이러는데 보통 사람인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현장에는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10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봤던 19절을 보니까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집의 문이란 문은 2중 3중 겹겹이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들은 집의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이 두려움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19절과 2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였을까? 차라리 갑옷을 주시겠다, 차라리 돈을 주시겠다, 권력을 주시겠다, 재물을 주시겠다, 명예를 주시겠다, 신무기를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줄 텐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이것은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한 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도 평강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토록 제자들에게 두 차례나 평안과 평강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은 약속된 평강이지 실현된 평강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평강이 아니에요. 완성된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의 평강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머문 곳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 두 번이나 약속한 평강,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은 실제화된 평강이고 성취된 평강이고 완성된 평강이고 너희 안에 시작된 평강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나를 믿는 순간 모든 사슬에서 풀어졌음을 선포하신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평강과 십자가 이후의 평강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완성된 평강은 부활을 믿는 우리 것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주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죽었습니다. 소심했던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온몸에 마디가 하나씩 잘려가는 고통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전도를 잘하던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기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란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저항 없이 순교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에 칼로 목이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이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순교당했습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배질을 당해서 쓰러진 다음에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의사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예수를 바라보며 한없는 평강을 누렸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의 평강이 아닌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12제자 외에 수많이 순교했고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누리고 가졌던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살기가 쉽지 않음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아프신 것을 압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만이 아는 고통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만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사업과 비즈니스는 언제쯤 잘 될까?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가장 깊은 절망,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픔과 상처뿐인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이제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인생을 바쳐서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숨쉬기조차 힘든 이 깊은 수렁 속에, 소망은 단 1%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 우리도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절망의 시면 속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고통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슬픔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실현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내일 있을 것이 아니라 실현된 하늘의 평강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도 있게 해주실 예수님의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며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성취된 평강이 있다. 우리에겐 완성된 평강이 있다. 우리에겐 시작된 평강이 있다. 우리에겐 하늘의 평강이 있다. 이 평강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 같은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삼계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아침 생생히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내 신앙이 절망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상처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은 아닌지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길,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내게 주시고 품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뉴저지 사명교회, 새하늘교회, 예인교회, 새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한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금 완성된 평강, 실현된 평강, 시작된 평강, 하늘의 평강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력하게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완성된 평강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당당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두려움 앞에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 참다운 신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삼계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뉴저지 사명교회, 새하늘교회, 예인교회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교회가 마땅히 쓰여져야 할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 중심의 영광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혼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신앙을 오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며 부활이 내 것이 되며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평강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평강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루어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